세상이 복잡해지고 또 인본주의가 판을 치면서 교회, 신앙 이런 것들은 별 매력 없는 것들이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에서 성실하게 공부하던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제 우리 후대에게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해야 된다 하는 사명만큼 중요한 것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유전시켜야 되느냐, 어떻게 이 믿음의 거룩한 바톤을 넘겨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비관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205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 500만 성도가 남아있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5천만 중에 1,300만 정도가 성도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겹쳐서 잡은 숫자하고 교회 그냥 어쩌다 1년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빼고 나면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한 800만 정도 될 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상태로 나가다 보면 2050년도에는 500만 명의 성도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 성장학자들의 추측입니다. 부모님은 예수 잘 믿었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받아서 그저 억지 춘향이나마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애를 쓰고 있는 분들의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아주 낙관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전도했고 해외에 나가서 얼마나 선교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거룩한 바톤, 네 자식에게 가르치라고 한 이 이야기를 너희 자식들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오늘 한번 8월 충성의 달의 첫 주에 우리가 한번 이것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자손에게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교회라는 것과 세상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주보에 에베소서 1장 22절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아멘.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조금 어려운 단어들로 표시가 되어 있죠. 에베소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나타내는 게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는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몸된 교회는 세상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높낮이를 따질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굳이 이 말씀에서 높낮이를 따지자면 만물, 세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위에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분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있으면서 그 세상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교회가 있는 곳에 만물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나라 따질 것 없이 우리 민족의 역사만 보면 분명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대한민국에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기면서 사람 고치는 병원이 생기고 사람 가르치는 학교가 생기고 그런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의 물결이 불기 시작하면서 살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지역사회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될 때 그 민족과 그 문명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인재들을 보면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많은 분들이 다 교회에서 자라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세계관에 일치하는 사람들이 각종 좋은 발견도 하고 발명도 하고 예술품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인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자라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그 자녀들을 먹이시는 부모님들은 복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페이스잇이라는 이런 기독교계 포털에 어떤 그 청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관찰을 하나의 기고를 했습니다. 어떤 자녀들이, 어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머물러 있느냐, 즉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지도자의 역할을 하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는 것을 이 오랫동안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을 한 젊은 목사님들이 분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세 가지 특징을 얘기했어요. Three common traits of the youth who don't leave the church.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된 특징, 이런 거를 썼단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그 목사님들이 쓴 이 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녀가 세상의 재미를 따라 가지 않고 교회에 머물러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그리고 세계의 지도자가 되느냐? 첫 번째로는요, 회심이 분명한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심이 분명한 자녀. 자, 그러면 회심이란 게 무슨 말이냐? 회심은 영어로는 convert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자로는 돌아올 회자 마음 심자예요. 자기 영혼이,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경험이 있는 사람. 엄마 아빠가 교회 안 가면은 혼난다고 하니까 그저 귀를 끌려갖고 질질질 끌려 나온 자녀도 복됩니다. 그거 안 좋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귀를 끌고라도 나오십시오. 그 아이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자녀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어느 날 그의 자녀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와요. 이제는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엄마 아빠가 얘기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게 믿어져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이런 체험이 분명한 자녀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회심이 분명한 사람. 신앙은요, 체험의 신앙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시여, 가장 먼저 기도하셔야 될 제목,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이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를 만나 주옵소서. 정면으로 만나 주옵소서. 1대1로 만나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욥기 42장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이 고백을 욥기 마지막 장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줄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만나고 내 손 잡으시고 걸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절대로 부모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속을 새기고 지금은 집을 나가도 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달라고, 주님 발견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나서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34편 8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아요? 맛봐서 알아야 돼. 여러분, 너 스파게티 먹어봤냐? 너 피자 먹어봤냐? 우리 80년도에 초에 우리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무슨 맛인데? 그러면 이제 하나가 막 설명을 합니다. 야, 그게 말이야 서양 부침개고, 막 국수는 국수인데 짜장면 이상한 짜장면인데 말이지,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 100번 들은 사람이 잘할까요? 한번 먹어본 사람이 잘할까요? 먹어봐야 됩니다. 신앙은요, 귀로 백날 들어야 소용없습니다. 만나야 됩니다. 맛봐야 됩니다. 느껴봐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느끼고 눈물이 찔끔 나고, 아, 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그렇게 울었구나 하면서 깨달을 때 맛봐서 하는 신앙이 진짜 배기 신앙이란 말씀이죠. 이런 자녀들은요, BC와 AD가 분명한 신앙입니다. 즉 예수님 만나기 전, 그리스도 이전, before Christ하고 에너우톰이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분명히 구별되는 삶을 가진 자녀는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한번 가볼 수는 있겠죠. 세상이 얼마나 재밌나. 그런다 그 재미에 한번 빠져보고, 아, 이 잿빛 세상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없어. 잠깐 말초적으로 내 신경을 즐겁게 할지 몰라도 내 영혼은 오히려 곤비하고, 나는 주의 제단에 가서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주님 앞에 돌아온다, 이 말씀이죠. 회심이 분명한 자녀는 교회를 지키는 기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녀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 자녀가 회심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머물러 있느냐? 성령으로 무장된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미에 의해서 이끌려온 자녀는 절대로 교회에 머무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재미는 세상이 훨씬 재미가 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만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통째로 그대로, 그 본질적인 말씀 그대로를 암송시키십시오. 주입식 교육이 잘못됐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건 교육학자들, 현대 교육학자들이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주입식이고 철저하게 암송을 시켜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밥도 그래요. 이런 MSG를 넣고 저렇게 바꿔갖고 맛나게 만든 것도 좋지만은요, 그저 투박한 밥과 김치와 국과 이 기본이 잘 돼 있어야지 영양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먹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재미로 이끌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TV 프로그램보다 더 재밌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TV 프로그램이나 세상의 오락이 그들에게 줄 수 없는 영적인 기쁨,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키는 그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든든하게 서서 세상에서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친구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무장,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무장. 성령으로 무장시킨다는 게 도대체 뭔 얘기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자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요즘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한강희 이우선 집사님 아들내미 재원이가 내일 입대를 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들이 전신 갑주로 무장되어 들어가서 주변에 많은 연약한 아이들을 건져내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네 아빠는요, 해병대 그 특수 유격훈련 교관을 한 사람이에요. 한주호, 준이 이런 사람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자기 아빠는 해병대에서 했지만 저 아들은 이제 행정병으로 들어가는데 행정병 중에 영의 전신갑주를 입히셔서 다른 친구들과 동료들과 선후배들을 건져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에서 자라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고통이 와도 참아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요. 사이코패스들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지 아니하고 재미로 즐거움으로 교회를 다니나이다. 교회 학교에서 여기서 상품 많이 준다고 저기서 달란트 시장에 뭐 맛있는 게 많다고 그런 거 따라다니는 아이들은 머릿속에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지 않다면은 세상에 나가도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 재미있는 곳, 더 반짝반짝 현란한 곳, 더 예쁜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투박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지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들이시여, 이제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회심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저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은 자녀들은 자기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자기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게 되고 공부도 스스로 하게 되고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씀이죠. 부모들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지금의 나이들 60대 되신 분들의 가장 미스테이크가 뭐냐면 자녀 교육에서 방임주의를 선택한 거예요. 실존 철학을 하고 했던 분들이 자녀들을 너무 내버렸어요. 요즘에 40대 앵그리맘들을 자녀들을 너무 옥죄려고 해서 문제지만 옛날에 60대 부모들은요, 실존주의 철학의 사조가 휩쓸고 지나가서 내버려 둬라 이렇게 놔뒀습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자녀 교육을 망친 대명사로 제사장 선지자 중에 엘리라는 사람을 꼽아요. 엘리는 그의 아들들이 잘못하고 그저 세습제 제사장 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과 제사장에게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도 안 드린 고기를 내놔. 우리는 삶은 고기 먹기 싫어. 날고기 먹고 싶으니까 우리가 꺼내간다. 그러니까 제사하러 온 백성들이 아닙니다. 제사장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가 제사 드린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너 안 주려면 내가 가져간다. 그리고 막 그 고기를 삶고 있는 그릇에서 자기들이 삼지창으로 막 꺼내가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아주 저주받아 죽을 짓을 하는데도 그를 징계하지 않아요. 징계를 한다는 것이 어느 수준이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가 주보에 기록되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충고나 이 견책이 아버지로서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의 집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식들이 들어가는 악행에 대해서 남의 소리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자기도 제사장이고 자식도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직을 맡은 아이들이 억망오분전 지금 하나님께 벼락 맞을 짓을 하고 있는데도 남들의 소문을 들어 알아요. 부모와 자식 가운데 소통이 끊어진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내가 너희들이 악행한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서 듣는다. 이게 뭔 소리예요? 자녀에 관심이 없는 아버지, 팽개쳐두고 떠난 아버지의 대명사가 엘리라는 사람. 그 다음에 자식들이 죽을 짓을 하고 있는데도 그리하지 말라. 이게 훈계의 전부예요. 야, 그러지 말어.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백성을 지금 범죄하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요즘에 바빠요. 바쁘니까 자식들이 무슨 음악을 듣고 있는지,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지, 무슨 친구들을 사귀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알아서 학교에서 길러주겠지, 교회 보내놓으면 교회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나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막 돌아다녀요. 애들이 엄마 왜 나랑 안 놀아줘, 아빠 왜 나랑 안 놀아줘, 그러니까 얘따 돈이나 가져라. 그리고 돈을 갖다 주면 애들이 돈을 쓸 줄도 모르는 애들이 어디다 돈을 쓰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시여, 아이들에게 돈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돈을 어떻게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분명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금전 출납부를 쓰게 하시든지 아니면 메모지로라도 어떻게 썼다고 보고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아이들에게 더 큰 용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임하시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자녀들은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에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괴로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해답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이 세상 떠난 다음에도 우리 자녀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요, 지도자들이요, 구조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내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내 자식이 나보다 더 예수 잘 믿고 성전에 더 기둥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중차대하고 엄중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40대 엄마들과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 이 엄마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엄마를 몰라줍니다. 엄마가 귀찮다고, 다 큰 나를 갖다가 엄마가 무슨 애기처럼 나를 그렇게 관리한다고 아이들은 입을 내놓고 있어요. 이제 엄마들은 방법을 조금 바꾸시고, 이제 말씀을 한 10분의 1로 줄이시고, 이제는 기도를 10배로 늘리시기를, 기도로 성령으로 승부를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부모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변하는 것 같아도 그 부모의 기도는요, 절대로 부도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연세가 70이 넘어서 은퇴하신 패티김이라는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10여 년 전에, 그분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에요. 패티김 씨 인기 날릴 때 교회 한 번도 안 갔어요. 회갑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안 가면 막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교회 가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은퇴하시기 전에 한 10여 년간은 정말 멋진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이 내가 회심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돌아온 건 평생 나를 위한 내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그분은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는요, 절대로 부도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성령의 충만한 자녀들을 기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즘에는요, 재미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많아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처럼 자기가 걸어서 자기 차 몰고 오는 이 성도들은 정말 존귀한 분들이에요. 큰 교회 건물을 그냥 크게 지어놓고 버스를 갖다가 10대씩 막 돌리면서 골목 막 뒤져가요. 그러면은 작은 교회에 있던 성도님들이 막 큰 교회로 다 몰려갑니다. 그래놓고 목회를 잘했다고, 큰 교회를 이뤘다고 자랑을 해요. 그게 정말 그렇게 잘한 걸까요? 아이들 다니다가 야, 너 교회 오다가 왜 안 오냐 그러면 목사님 그 교회 끊었어요. 학원 다니다 끊는 것처럼 교회도 끊나 봐요. 더 시원하고 더 재미나고 더 먹을 게 많은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애기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오히려 큰 교회 다니시다가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존귀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은 지네 교회 오면 다 좋다고 그래. 자, 일하는 자녀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십시오. 집에서도요 다 먹여주지 마십시오. 예? 일거리를 맡겨주십시오. 저는 신부감 중에 완전 빵점 신부감이 뭐냐면 얼굴 예쁘게 생기고 손가락 길쭉하고 하얘갖고 엄마가 꼭 하는 말이 얘는 손가락에 물 한 번 안 대보내요. 그런 애 우리 며느리로 오면 저는 절대 사절입니다. 그거 어디다 갖다 써먹었어요? 그 라면이라도 끓이겠어요 그거? 에? 그게 무슨 자랑이요? 그 딸내미를 평생 죽을 때까지 뒷바라지 하려면 내 아들이 작살 날 거요. 그러지 않습니까? 에?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은 너는 공부해 엄마가 할 테니까 공부해 갖고 박사 석사 따고서 뭐 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공동체에서 사랑받을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우리 자녀가 정말 독립적인 자녀가 되고 상호형 인간이 되어서 남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서 일감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이 저건 내 일감이요, 일감, 저건 내 십자가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저는 내 동역자요, 내 일꾼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해버리는 멋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젊은 청소년 교육하는 목사님들이 파악한 세 번째 사람,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기동되어 지키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모님이 늘 신앙을 말하는 사람, 부모님이 늘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늘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 그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자들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어떤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과 같이 차를 타고 갈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하라, 이 말씀. 저는요 제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신 지 오래됐고 제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신 지 오래된 저는 고아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갔지만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 아버지의 말씀은 지금도 뇌리에 지금 쟁쟁하게 들리고 제 귀에 들려옵니다. 제 아버지는요 제일 좋아하시던 말씀이 시편 37편이에요. 얘들아 다윗이 말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아빠는 이 말씀을 붙들고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니까요 제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구걸을 안 하는데도 잘 먹여서 이렇게 됐어요. 부모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때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난다면은 백목사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 아니 할아버지 장로님이 아들 목사에게 치매가 들어오셨는데 그 말씀만 녹음기 돌아가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요 저는 제 머리에 쟁쟁하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요절 말씀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절 말씀을 남겨주세요. 그 거룩한 말씀을 유전해 주세요. 부모님들이요 시간을 투자해서 아마 뭐 관절도 아프시고 눈도 잘 안 보이실지 몰라도 성경 필사를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의 글씨로 받아 적으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래서 자녀에게 유품으로 남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교회에 기동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9장 찬송을 한번 펴보십시오. 반주자들 자리로 한번 와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저는 이 찬송을 부르다가요 4절을 부를 때가 되면 눈물이 나서 잘 부르지를 못해.
우리 이 찬송을 내 부모가 만약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부모였으면 그 부모를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그런 부모가 아니 계셨더라면 하나님, 내가 내 자녀에게 이런 부모로 이 신앙의 바톤을 유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199장 찬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을 어머니의 무릎 위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 주시고 가정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바톤을 받았습니다. 이 바톤은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대에 넘겨야 될 바톤입니다.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기도에 무릎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바톤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 가운데 우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